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시고 우리 오늘의 하송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세 분이 은퇴를 하셨고 또 새롭게 하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두 분이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 임직식과 은퇴의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기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모든 행사가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몇 명이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예배자에 대한 목표를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1, 2, 3이라고 그랬는데요. 1은 주일 낮 예배 100명, 2는 새벽 기도 20명, 3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에 30명 출석하는 것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전 예배가 100명이 넘게 오전 예배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날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서 외부에서 교회 다니던 자녀들이 몇 분, 6분 오시고 또 은퇴하시는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둘 해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출석하신 인원이 90명이 지난주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려서 처음으로 목표했던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졌다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좀 휑하네요. 우리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이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대림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구유에 주님께서 탄생하시도록 사랑과 평화와 소망, 겸손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강조되는 절기요. 또 대림절의 마지막인 이 성탄에 이 기쁨이 대림의 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겸손, 그리고 겸손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기쁨을 싹트기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덕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입술의 열매, 입술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똑같은 사안,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들 매국노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할 말 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라가 조금은 나라다워져 간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문재인이 아니라 문죄인이다, 문재앙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 똑같은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영조 때
이 학자였던 김천택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청구영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자미상에 이런 시조가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대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얼마나 말이 많아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시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피부에 생기는 상처는 금방 낫고 또 크게 흉도 잘 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이나 뼈까지, 장기까지 상하는 상처가 생기면 그 아픔도 크고 낫기도 어렵지만 낫고 나서도 흉터가 크게 남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래도 낫기가 어렵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낫기가 어렵고 그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이 육신의 상처와 함께 오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을 가까이 하다가 실수하거나 위험한 것을 다루면서 부주의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오는 상처가 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범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일부러 의도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입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쌀쌀한 눈초리 같은 것에서부터 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나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알면서도 어떨 때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떨 때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부당한 자신의 처지를 정당하게 바꾸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저 내가 그냥 화가 난다고, 어떨 때는 근거 없는 미움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시조를 지은 사람도 말 말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꼭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덕을 세우며 은혜와 복을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시편 14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아주 강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그 탄원의 내용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을 해치려는 악한 이들의 횡포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구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선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과 입술의 문에서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성경의 이 성문서에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삼고 말을 많이 함으로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권면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도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이 은쟁반은 아마 광택이 나도록, 그냥 광택이 안 나게 되어 있는 은쟁반이 아니라 광택이 나도록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은쟁반에 또 멋지게 조각을 해서 그 부분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고, 금도 그냥 광택이 나지 않도록 놓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아주 광택이 나도록 잘 갈아놓은, 표면을 잘 갈아놓은 그런 모양의 금사과.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당에서는 미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사제, 신부를 돕는 어린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을 복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복사 소년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성찬식 집례하는 것을 돕다가 그만 실수로 포도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이 떡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상징이 된다. 그래서 임재설을 따르지만 가톨릭은 화채설, 신부가 그것을 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땅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쏟았으니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소년이 자기가 한 실수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신부님이 그 실수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모자란 것, 다시는 성전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년이 그 뒤로 물러가서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은 없다고 자랑하는, 이야기하는 유고의 공산당 대통령 티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한 복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소년을 보고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도 옛날에 큰 실수했는데 신부가 됐는데 너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실수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중에 정말 유명한 대주교 훌톤 쉰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실수한 사람에게, 똑같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에게 주어진 말이었는데 책망의 말과 격려의 말, 서로 다른 말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어떤 말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해야 할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이번 대림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의 입술의 문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은 첫째로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했을 때 덕이 되지 않는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 하고, 아름다운 가정 생활에 대한 이 강연에서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을 들은 남편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실천해서 자기도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로 따뜻한 말을 집에 있는 아내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하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부르고는, 여보, 가스보일러, 전기장판, 온돌, 핫초코, 군고구마. 따뜻한 말이 따뜻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뭡니까?
이야기할 때 안 웃으시고.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책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는 말이 따뜻한 말입니다. 티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훌톤 쉰에게 들려졌던 말이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차가운 말, 책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 다른 이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말, 듣기에는 좋고 잠깐은 즐겁고 호기심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더러운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옳지 못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입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용서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뒤이어서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말이 있든지 이 말을 전해서 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교회의 덕이 세워질 것인지 서로가 화목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지 분란이 일어날지 생각해보고 덕이 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은 화나서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나중에 스스로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정말 주의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화가 날 때요.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화가 날 때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날 때 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밑바닥,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까지 드러내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늘 후회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부끄러운 모습만을 남기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오랜 세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준비해둔 마신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20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참으로 악한 말이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였음에도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회중들입니다. 이들의 거듭되는 악한 말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민수기서 12장 3절에 기록된 모세도 40년 가까이 이런 일을 겪으니 이제는 지치고 화가 난 상황입니다. 화가 났지만 회방문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화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느냐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반석을 뚫고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기는 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40년의 수고가 한순간의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더욱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은 각종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거나 반석을 뚫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밤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인도해 주시고 적군을 만나면 물리쳐 주시고 신명기서 8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농사를 짓거나 길쌈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구하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이 불평은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 후에 가나안 복지에 가는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인도하셨을 때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민수기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전하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 불만, 화내서 하는 악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모든 말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돌아오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악한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 정말 감사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불평의 말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명심하고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인도를 거스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와 리더십을 흔드는 말, 그를 거스르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의 가정을 공격하고 그에게 비방하는 말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말이요, 몇 번이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으며,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미리암의 이 말을 하게 된 계기와 그의 속마음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읽으면 미리암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구스 여인을 취해서 혼인을 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말씀인 출애굽기서 34장 16절과 신명기서 7장 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을 뿐이지 모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리암의 잘못된 비방에도 모세가 잠잠했기 때문에 민수기서 12장 3절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목적이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숨긴 불순한 것임을 드러내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미리암의 진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말씀하셨으니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자기도 지도자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자격이 있다는 질투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비방인데다가 지도자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를 질투하며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즐기는 비방과 참소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천형의 질병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징계를 당한 것도 워낙 불평, 불만을 많이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불평의 목적이 매우 불손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뱉은 말의 마지막 결론을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들의 결론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도우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끄시고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자신들이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도자의 인도를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인 사울왕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그를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왕을 해하지 않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말을 할 때도 해야 할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내 입술의 문을 넘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둘 다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살면서 그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키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